우리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과 또 교회에서 수고하는 직원들이 모처럼 하루 나들이를 해드렸습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늦가을인데다가 비가 온 이후라서 그런지 색깔이 이미 칙칙해지고 낙엽들은 거의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떨어진 낙엽들을 밟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저를 향하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 전에 즐겨 읊조리던 시 한 수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레미 드 구르몽 씨가 쓴 시입니다. 시몬, 나무 잎새 져버린 숲으로 가자. 낙엽은 이끼와 돌과 오솔길을 덮고 있다.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낙엽 빛깔은 정답고 모양은 쓸쓸하다. 낙엽은 버림받고 땅 위에 흩어져 있다.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가까이 오라. 우리도 언젠가는 낙엽이리니 가까이 오라. 밤이 오고 바람이 분다. 이 연이 사실 핵심인 것 같아요. 가까이 오라. 우리도 언젠가는 낙엽이리니 가까이 오라. 밤이 오고 바람이 분다.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철학을 한다라는 것은 죽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자연만큼 죽음을 가르쳐주는 교과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연 중에서도 특히 결실과 소멸의 교차라고 할 수 있는 이 늦가을, 그리고 떨어지는 이 낙엽은 우리의 종말을 실감나게 하고도 남습니다. 교회로 돌아와 저는 서재를 쭉 훑어보면서 몇 권의 책을 뽑아들었습니다. 제일 먼저 뽑아든 책은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입니다. 저자 오츠 스위치 박사는 특별히 그 호스피스 전문입니다. 이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들만 상대로 하는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임종 직전에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고민을 하며 어떤 말을 남기는지 귀를 기울이고 메모를 해나갔습니다. 무려 1000명에 가까운 임종자들을 말입니다. 이 임종자들이 남긴 말과 생각을 25가지 주제로 정리를 해놓은 책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는 책도 뽑아들었습니다. 저자 신헌아 박사인데 이분은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서 성경에 하나님이 죄로 규명해 놓으신 것, 우리가 범죄하는 이런 모든 내용들을 총괄하면서 그 죄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특별히 중히 여기시며 미워하시는 죄가 무엇일까?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갑니다. 그리고 7가지를 정리를 하여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그 7가지가 도대체 무엇인지 아시나요? 죽음이 배꼽을 잡다라는 책도 뽑아들었습니다. 송기른 목사입니다. 이분은 임종과 인문학이 하나라고 보면서 임종과 관련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머들을 그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그는 죽음의 끝은 웃음이어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유머들을 그 책에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묘지 위에 있다 하는 책도 뽑아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책의 저자는 이희인 씨라는 분인데, 이 사람은 독특하게 이 세상은 다 묘지 위에 존재하고 있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세상에 있는 묘지들을 탐방하는 것입니다. 영국으로부터 시작하여
독일과 프랑스와 러시아, 스위스, 체코 곳곳에 묻혀져 있는 그야말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놓았던 사람들의 묘지를 그가 방문하여 묘비에 새긴 글씨라든지 그 사람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그가 느낀 바를 책으로 저술한 책입니다. 셰익스피어의 묘지, 칼 막스 톨스토이, 괴테 이런 사람들의 무덤 속에 무덤을 찾으면서 그 사람들이 가졌던 사상, 마지막 남겼던 말들 이런 것들을 정리한 책인데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책들이 한결같이 저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죽음을 비켜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우리가 비켜갈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죽음을 비켜갈 자가 과연 있을까요? 다윗도 예외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는 이렇게 문을 여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했다. 다윗 왕이 죽을 날이 임박했다. 다윗이 드디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이렇게 이 열왕기상이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는 다윗의 종말, 즉 죽음으로 문을 연다고 보아도 틀림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 다윗과 연관된 여러 사람들을 이곳에서 저곳에서 픽픽 쓰러뜨립니다. 마치 룻기를 펼치면 저 모압으로 가서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하던 사람들, 엘리멜렉과 그의 두 아들을 픽픽 쓰러뜨리듯이 열왕기는 사람들을 쓰러뜨리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열왕기는 여러분 종말에 관한 책입니다. 사람들의 종말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동시에 오늘 호흡하고 있다고 하는 우리 모두에게 당신의 종말은 어떠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진지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책이 열왕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종말을 보다 이렇게 잡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종말을 보아야 합니까? 누구의 종말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 종말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은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일 먼저 아도니아라는 사람의 종말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 아들들 중에서 왕위 계승의 후계자는 압살롬이었습니다. 성경은 압살롬에 대해서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을 받는 자가 없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발바닥부터 머리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라고까지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조급했습니다.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성공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자랑스러운 뿔 때문에 라는 설교 제목대로 자랑스러운 머리카락 때문에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압살롬 이후 주목받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아도니아라는 그런 아들입니다. 그를 1장 6절에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압살롬 다음에 태어났다. 용모가 심히 준수했다. 아버지가 한 번도 내가 왜 이런 일을 했느냐 하고 섭섭하게 말을 한 적이 없을 정도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는 아주 내성적이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효심이 아주 대단했고 아버지의 눈에 쏙 드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마치 태종의 둘째였던 효종을 닮았던 것 같습니다. 효종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또한 효심이 아주 지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왕위를 염두에 두고 효심을 발휘했습니다. 아도니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아버지의 마음을 섭섭하게 드린 일이 없이 그가 아버지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하루하루 살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흑심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점점 나이 많아 여러분 늙어갑니다. 죽을 날이 임박해지는 듯해 보입니다. 그러자 그가 그 살을 감행합니다. 1장 5절에 보면은 아도니아가 자기의 본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내가 왕이 되리라 하면서 그가 군대를 준비합니다. 1장 7절에 보면은 그는 군대를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요 실력자였던 요압과 대제사장 아비아달까지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게 심중에 품었던 대로 잘 진행되는 듯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숨은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있나요? 감추인 것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나요? 그의 계획은 또 헛사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세움을 입었다라는 뉴스를 접했기 때문입니다. 화들짝 놀란 이 아도니아, 급히 장막으로 달려가 제단의 뿔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겨우 목숨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욕망, 그 욕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욕망이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도니아가 어느 날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밧세바에게 은밀하게 청을 합니다. 수넴 여자 아비삭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제 아내로 삼겠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저는 다른 방향으로 그래도 만족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청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도니아가 원하는 이 수넴 여자 아비삭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1장 3절에 보시면 수넴 여자 아비삭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다윗이 나이 많아 늙었을 때에 그가 부름을 받아 왕의 시종을 들던,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하던 여성이 아비삭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했으니 아비삭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바로 이 아도니아에게 어머니 격이었습니다. 그 어머니를 자기 아내로 삼겠다라는 발상입니다. 이 얼마나 패륜적입니까? 이 사실을 알았던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2장 24절과 25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사람을 보내어 이 아도니아를 쳐서 죽이는 것입니다.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여기에 보면은 임종을 앞둔 사람들이 마지막에 가장 후회하는 것, 그 중에 하나가 감정에 휘둘려서 살지 않았더라면 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지나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임종을 앞둔 사람들의 입에서 이구동성으로 나오는 말이 이 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었던 시신은 저자였던 이 의사에게 사소한 것에 마음을 다치지 마세요. 흐르는 강물에 감정을 흘려 보내버리세요. 이 말을 몇 번이나 당부를 하면서 눈을 감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은 양날의 금과 같습니다. 한번 흔들리게 되면 냉철하게 생각하고 상황을 판단하지 못하게 합니다. 양날의 금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다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다치는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왕의 자리를 엿보다가 그게 안 되니 이제는 아비삭을 그가 마음에 품었습니다. 결국은 그는 죽임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도니아의 종말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는 이 다윗의 죽음과 연관하여 등장하고 있는 중요한 또 한 사람 요압을 봅니다. 요압의 종말을 봅니다. 요압은 평생 다윗과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사람이요, 충신 중에 충신이요, 다윗 왕국을 이루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는 필요할 때에 다윗 왕에게 충언을 아끼지 않는, 직언을 할 수 있는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감행하려 하자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압이 직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다 주의 종들이 아닙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십니까? 어찌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십니까? 이렇게 직언을 했던 사람이 요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압이 말년에 큰 실수를 합니다. 1장 7절에 보시면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하자 요압과 모의를 하고 요압이 그들이 아도니아를 따르고 도와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꾸짖어야 합니다. 야단은 쳐야 합니다. 주저앉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요압이 아도니아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함께 모의를 하는 것입니다. 말년에 이 요압은 아도니아 편에 섰습니다. 그것은 진실로 교만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곧 끝나게 되니 이쯤에서 아도니아 편에 서야 되겠다. 그래야 계속 내가 권력을 누리겠다라는 생각,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요압의 종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또한 아도니아가 처형을 당했다라는 소식 앞에 혼미백산합니다. 달려가 제단불을 붙잡습니다. 하지만 그의 종말은 어떻게 됩니까? 열왕기상 2장 29절과 2장 34절에 보면은 그도 역시 그 제단불을 붙잡고 있었지만 제단에서 그가 처형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나는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 누려야만 한다, 내가 해야 한다, 나 아니면 안 된다, 이런 그의 교만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는 그 책에 보시면 지난 2000여 년 동안 학자들이 성경을 깊이 살피면서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시는 죄가 뭘까? 이것을 이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한 결과 학자들이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시는 죄가, 중하게 여기는 죄가 7가지가 있는데 그 7가지 중에서 제일 처음 첫 자리에 놓는 것이 바로 이 교만이었습니다. 교만. 모든 것이 교만으로부터 출발한다라고 보았습니다. 요압은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이 교만 때문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요압의 종말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이 떠오릅니까? 어떤 경고가 떠오릅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우리는 이 다윗의 죽음과 관련하여 또 한 사람의 종말을 보아야만 합니다. 그 사람은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16장에 이 시므이가 등장을 합니다. 다윗이 이 압살롬의 난을 피하여 도망을 칠 때에 사울의 친족 중에 한 사람인 이 시므이라는 자가 나와서 계속하여 다윗을 향하여 저주하는 것입니다. 모르긴 하지만 이 사람은 사울 왕의 뒤를 이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다윗이 사울의 왕위를 찬탈했다라고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대 감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다윗이 이제 쫓겨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접했습니다. 손살같이 현장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도망치는 왕을 향하여 그것도 사랑하는 여러분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수모를 당하면서 맨발로 울며 머리를 가리고 여러분 급히 도망을 치고 있는 이 나이 많은 왕을 향하여 저주를 퍼붓습니다. 성경은 계속하여 저주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주를 하되 입에 담지 못할 저주를 퍼붓습니다. 16장 7절에 보면은 여러분 피를 흘리는 자여 사악한 자여, 옛날 성경에는 비루한 자여, 가그라 이 표준어로 잘 번역이 됐습니다만은 이걸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여러분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되져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6장 13절에 보니 시므이가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또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자를 향해서 우리가 쉽게 막말을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한 부부가 왔어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와서 앉았어요. 오래전에 우리 교회 신앙생활을 하던 분입니다. 나이도 벌써 70에 가까운 분.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라보는데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그냥 침묵하시길 바랍니다. 욥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 친구들이 무려 7일 동안 침묵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이런저런 일들로 말미암아 어느 날 맨발로 무리를 풀고 울면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분들 만납니다.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한다고요. 하나님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고 하십니다. 시므이를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므이를 하나님께서 처단하시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장 43절 46절에 보면은 이 시므이가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생을 끝내고 맙니다. 남들을 향하여 쏟아내었던 그 저주의 말이 자기에게로 다 돌아온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힘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죽음이 배꼽을 잡다라는 이 책을 보면은 이런 글이 하나 실려 있더라고요. 매사에 아내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지적하고 잔소리를 늘어놓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잔소리꾼이 없었습니다. 이 잔소리꾼 남편과 아내가 모처럼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떠났답니다. 여행 중에서도 계속 잔소리를 늘어놓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건강하던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그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장의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800만 원을 주시면 이 시신을 한국으로 옮겨서 가져가실 거 있습니다. 그러나 200만 원만 있으면 거룩한 이 땅에 당신 남편을 이제 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그때 아내는 잠시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그냥 본국으로 가져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의아한 이 든지 장의사가 묻습니다. 무려 4배나 되는 비용을 부담하시게요? 그때 아내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여기 와서 성지순례를 해보니까 이 땅에 말이죠. 먼 옛날 한 남자가 땅에 묻혔다가 사흘 후에 부활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토박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어려운 분이 있을 때에 다가가서 우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여러분 맞설림과 같이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을이 되니까 낙엽을 보며 가랑잎들을 보니까 시가 한 편 더 떠오릅니다. 가랑잎들, 가랑잎이 떨어진다. 또 떨어진다. 먼저 떨어진 가랑잎이 나중 떨어진 가랑잎 옆에 다가가 묻는다. 어디 다친 데는 없니? 다 같은 신세, 다 같은 처지. 떨어진 이 가랑잎이 나중에 떨어진 가랑잎 옆으로 다가가 묻는 것입니다. 어디 다친 데는 없니? 하고 말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도니아의 죽음을 보면서 요압의 죽음을 보면서 시므의 죽음을 보면서 이들의 종말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첫째는 이들이 전혀 예기치 못하는 상황에서 생을 끝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전혀 예기치 못하는 순간, 예기치 못하는 장소에서 우리의 생이 끝날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둘째로 이들은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이들은 육체로 생을 마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가 잘 죽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 쉽지 않구나, 정말 잘 마무리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나들이 하면서 보니까 제일 높은 곳에 달려있다고 으스대던 낙엽도 땅에 떨어지더라고요. 제일 잎이 크고 넓다고 자랑하던 그 잎도 떨어지더라고요. 제일 색깔이 곱다고 뽐내던 낙엽도 땅에 떨어지더라고요.
제일 나중까지 나는 달려있노라고 이렇게 폼을 잡던 그 낙엽도 결국은 땅에 떨어지더라고요. 다 땅에 떨어져. 다 똑같이 땅에 떨어져. 다 밟히더라고요.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더라고요. 흔적도 없이 그리고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짧은 인생입니다. 내가 언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지 나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이렇게 진지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게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이렇게 진지하게 다윗이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의 종말을 똑똑히 볼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시편 141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트림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울 입구에 흩어져 있도다. 그는 자신의 해골을 보는 거예요. 자신의 해골이 어느 날 흙으로 이렇게 밭가라 흙이 부서뜨려진 것 같은 모습으로 해체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또한 가끔씩 무덤을 찾습니다. 어떨 때는 제가 존경에 맞지 않는 한경직 목사의 무덤을, 또 어떨 때는 옥하는 목사의 무덤을 찾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무덤을 찾습니다. 우리 교회의 휴라는 관입니다. 잠시 후에 나도 한 줌의 제가 되어 저곳에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제법 많은 이들이 이미 입시를 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부부 사이가 참 좋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으면서 유언을 합니다. 나는 절대 남편하고 한 방을 쓰지 않겠다. 따로 해달라. 이런 유언을 남겨서 그렇게 각각 다른 곳에 입시를 한 분도 계십니다. 죽어도 이웃이 좋아야 되나 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제 주변을 좀 살펴보니까 좋은 분들이 예약을 해두었더라고요. 제 오른쪽에는 양택조 집사 부부, 제 왼쪽에는 최용옥 지규호 집사 내외관, 그리고 제 아래는 원종수 최영호 권사가 이제 자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분들과 함께 안식을 하며 지낼 것을 상상해 보니 아주 그래도 다행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그 무덤 앞에서 무덤을 바라보고 제 이름 석자를 바라보면서 저는 스데반의 죽음을 떠올립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스데반은 마지막 하늘이 열리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자기를 영접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바라보며 그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바울은 죽음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도니아라든지 요압이라든지 시므이처럼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자가 아니라 스데반처럼 바울처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며 나를 환영하시고 안아주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의 남은 날들 믿음의 경주를 잘 경주하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